남성 경로당이 있었는데 60대에 계신 분, 70대 계신 분, 80대 계신 분, 90대 계신 분이 아주 친하게 지냈대요. 네 사람이 항상 자신만만하게 사셨는데 하루는 눈에 멍이 들어가지고 이 네 분이 같은 날에 이렇게 왜 멍들었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60대에 계신 분은 아침에 된장찌개가 나왔는데 너무 간이 안 맞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부터 반찬이 간이 안 맞아서 참 밥 먹기가 힘들다. 그러다가 눈에 멍이 들었다는 겁니다. 70대 계신 분이 이 60대 아저씨가 70대 계신 형님 어떻게 해서 눈에 멍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곱게 단장을 하고 자기 아내가 외출을 하는데 아침에 나가면 밤늦게 오니까 도대체 어디를 가냐고 물어보다가 멍이 들었다는 겁니다. 80대에 계신 분은 그럼 왜 멍이 들었어요 하니까 아침마다 아내가 나가는데 좀 따라가면 안 되냐 그러다가 눈에 멍이 들었다. 그럼 90대 계신 분은 왜 멍이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아침에 눈 떴다고 멍이 들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무슨 재밌는 얘기일까 이랬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눈 떴다고 혼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되면 눈을 떠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감고 있어야 되나 아내분이 나가실 때까지 모른 척 그냥 죽은 척 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인생이 참 슬프지 않습니까? 이게 교인들은 아직까지 이제 그런 경험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공감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아직까지는 인생이 아직 창창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는 영어 성경이 제네시스라고 하잖아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현대자동차에서 교회마다 좀 찬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창세기라는 이름을 자동차에 갖다 붙여가지고 사실은 판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죠? 함부로 사용을 합니다. 이 제네시스 기원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창조라는 그 메시지와 그리고 그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성경의 3대 주제에 관해서 서론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이 3대 주제에 관해서 1장에서 11장까지를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12장부터는 사실은 50장까지 그런 타락되고 희망이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네 사람의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소망이 없는 타락된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그래서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의 서론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출애굽기는 이제 창세기의 그런 전반적인 성경 주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서론격의 책을 뛰어넘어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플랜이 그러면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계의 그 당시의 문화권의 중심에 있는 히브리 민족을 택하시고 그 히브리 민족을
이 세큘러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세속적 땅의 대표격인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구약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우리에게 시작하시는 본격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출애굽기에 시작되고 있다. 출애굽기 제목은 엑소더스라고 하는데요. 그 엑소더스라는 말을 영어적으로 말하자면 escape from secular land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속적인 땅에서의 탈출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오늘날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속세에 찌들어 있는 세상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삶으로의 탈출이 이제 출애굽기의 하나의 구약 교회를 시작하는 모티브가 된다면, 레위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거룩해지기 위한 그 도구들, 그래서 5가지의 제사제도와 7가지 절기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속성을 회복할 것이냐, 세상적인 도시에서 탈출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서 탈출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하면 우리 자신을 잘 거룩하게 해야, 하나님의 속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제사제도와 절기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도구들, 원칙들, 원리들, 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레위기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이 5경 중에서 본격적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 프라미스 랜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세큘러 랜드에서 출발해서 프라미스 랜드로 가고 있는 이 광야의 40년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 이 민수기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민수기는 넘버스라고 그랬죠. 넘버 2가지의 숫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의 그 숫자가 나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의 그 숫자 인구조사가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은 at 시나이 마운틴, 시내산 앞에서의 인구조사, 그 다음에 끝의 인구조사 마지막으로는 모압의 그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들어가기 직전에 했던 인구조사, 그리고 10장 10절로부터 20장 2절까지의 그 중간에 있는 기록이 광야에서의 38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과연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무엇이 문제가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그 포지션과 구조를 보여줍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지파는 동쪽에 설 것이며 어떤 지파가 서쪽에 설 것이며 어떤 지파는 남쪽에 있을 것이며 어떤 지파는 북쪽에 있을 것이냐. 그래서 그 지파의 각 족장들과 그 숫자들과 그 지파의 개수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포지션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는 어떤 일을 하며 그 레위 지파에 또 그 족장들에 따라서 주어진 사명들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세세하게 1장에서 4장까지 설명을 하고 있고, 5장부터 이제 10장까지는 하나님의 어떤 이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한 전초적 단계에서의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 제 명령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성경을 잘 보면 1장에서 4장까지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순종을 했어요. 잘 그 말씀대로 준행을 했다고요. 그런데 5장부터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순종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100%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리액션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구조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와 질서에 대한 리액션이 5장부터는 좀 부족하게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5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주제는 과연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약속의 땅으로 가고 세속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이슈가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칭찬을 받고 사명을 이루는 것보다 더 선행되어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뭐가 선행되어야 되겠어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선행적으로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을 평탄하게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이 말하고 있는 가장 제1성이 뭘까요? Repent you.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누가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고 살아서 예수 믿고 내 마음에 주님이 오시면 그게 곧 천국이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속에 계시고 나를 중심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천국과 같은 삶이라면 그 예수님을 모시기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게 뭐냐 말이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에 그 삶에 선행되어져야 될 게 뭐냐 말이지.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데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될 게 과연 뭐냐 말이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회개하는 거다. 회개하는 거다. 오늘 2024년 12월 15일 세월이 참 빨리 갑니다. 그죠? 세월이 빨리 가요.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했는데 이상하다. 성탄절 틀이 철거하고 나면 부활절이 되고 부활절 플랜카드를 주문해야 되고 부활절 딱 끝나고 나면 여름 성경학교가 수련회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딱 돌아섰는데 추수감사절 장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처리를 해야 되는 거야. 너무 성탄철이 거둔 게 엊그제 같은데 그거 올려놓은 게 생생한데 또 내려야 돼.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아직 젊은데 참 너무 기가 막히는 일이죠. 자, 2024년 12월 15일입니다. 여러분 2024년 12월 14일에 뭐 하셨어요? 토요일 날 뭐 하셨어요? 토요일 날이라서 어제 제법 많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장로님들 부부하고 목회자 부부하고 당에 8명이서 모여서 식사하고 연말 강의도 했고 또 10시 반에는 오구역
사고 역모여가지고 붕어빵 전도도 했고 또 2시인가 오후에는 이구역이 모여가지고 오늘 식사 준비도 하고 그랬죠. 예. 오전에 난로를 켜놓고 끄는 것도 잊어버리고 오후까지 핑핑 돌아가가지고 오후에 오신 분이 날씨가 추워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오전부터 난로를 켜놓으셨군요. 이렇게 감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나 말거나 그렇죠? 오후에 이구역 모임이 없었으면 아마 불났을 건데. 하루 동안 이제 토요일 살면서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뭔가요? 응? 지은 죄가 뭔가요?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고집을 꺾고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소프트 랜딩하면서 하루를 사셨나요? 자녀에게 잔소리는 안 했어요? 배우자에게 문 뜯다고 혼내지는 않았습니까? 어떠셨나요? 반찬 투정은 안 했나요? 옷이 얇고 추워서 힘들어가지고 내복을 입고 올 걸 그런 생각을 해보지는 않으셨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죄를 지으면 이라고 전제를 하면서 7절에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의 1단계가 뭐냐면 그 죄를 자복하고. 저도 어제를 살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또 참 이렇게 누워서 잠자려고 하면 주마등처럼 그 하루가 이렇게 리피트가 되면서 거기에 제가 잘못한 게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런 후회가 돼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을 건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도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우 하루 잘 보냈다. 개운하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했어. 기분 좋다. 하고 쿨쿨 주무셨어요? 아 나는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너무 좋아. 이러면서 잠이 잘 오던가요? (5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요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죄의 결과가 세 종류로 나오는데 첫째는 나병 환자, 둘째는 요출병, 셋째는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것. 이게 죄의 결과로 나오는 세 가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각기 흩어져서 집과 집 사이에 거리가 멀고 서로 개입하지 않고 프라이버시가 잘 유지가 되면 문제가 없겠거니와 이렇게 광야에서 사막 가운데서 다세상 붙어서 이렇게 60만이나 되는 인구가 함께 살아갈 때는 뭐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질병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전염병이 일어나면 이게 완전히 그냥 의료 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그때에 이런 나병이라는 이 질병이 대표하고 있는 것은 전염병이에요. 지금은 뭐 그렇지 않다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밝혀져 있지만 당시 과거만 해도 이 문둥병, 나병은 굉장히 치명적인 전염병의 종류다 이렇게 규정을 지어서 어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잖아요. 이렇게 일반인들과 같이 동네에서 살지 못하고 나병 환자촌이 따로 있었어요. 그 가장 천형처럼 이렇게 가족과 함께 살지만 나병인 것이 밝히지만 가족도 떠나야 되고 환자들끼리 모여 살아야 되는 그런 질병이 나병이 아주 무서운 질병이고 천형과 같은 질병이고 전염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과거로부터 이런 죄의 결과다 이렇게 보았던 거죠. 그리고 또 요출병,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를 계속해서 피를 흘리게 되는 멈추지 않고 그죠? 그런 질병이니까 그게 아주 무서운 질병이죠. 상처가 나면 피가 멎지를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흐르게 되는 그런 질병.
직업으로 말하자면 뭐 암이라든지 무슨 백혈병이라든지 또 뇌졸중이라든지 심장병이라든지 이런 종류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아졌겠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질병의 종류가 의학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3대 저위삭스로 나오는 질병이 첫째는 문둥병이, 둘째는 유철병이, 셋째는 죽음으로 인하여 부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3대 사역이 프리칭 하시고 티칭 하시고 힐링 하시고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들고 약한 자를 고치시고 치료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의 대표적인 치료가 뭐예요? 문둥병들을 고치셨잖아요. 또 38년 동안 유출된 유출병자를 몸에서 피가 흐르는 여인을 고치셨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그 질병이 낫도록 예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친구 나사로 죽음에서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3대 천향과 같은 이런 공동체에서 함께할 수 없는 죄의 삭수로 말미암은 그 질병을 예수님은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공동체에서 버릴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신약에서 보여주신 구약의 한계를 극복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진 세상을, 달라진 구원을, 달라진 하나님의 방법을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보다 다시 구약으로 돌아갔어.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죄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질병들, 해결되지 않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여러분들의 물질 생활이나 절망스러운 것들이나 실패하고 낭패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괴로운 것이나 이런 고통스러운 육신의 삶을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아픈 것도 그렇고 실패한 것도 그렇고 괴로운 것도 그렇고 관계가 깨트려지는 것도 그렇고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인데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 것이냐.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은혜도 받고 서로 식사의 교제도 나누고 이렇게 한 해를 또 계획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연시에 과연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하고 있을 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주신다. 죄를 지었고 죄를 해결하지 않고 죄가 그대로 여전한데 성령을 달라고 한들 은혜를 달라고 한들 믿음을 달라고 한들 우리가 믿음이 제대로 서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될 것이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며 우리의 목표가 수정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냐는 말이죠. 죄의 땅에서 출발이 되지 않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여전히 우리가 죄 속에 있고 성령이 오시지도 않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의 그릇이 더럽혀져 있는데 어떻게 믿음이 나아지며 구원이 다가오며 사명이 뜨거워지며 은혜가 충만할 것이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7절은 그 지은 죄를 첫째는 자복하고 둘째는 그 죄값을 온전히 각대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주고 죄는 하나님하고의 관계 개선에 앞서서 사람과의 관계 개선입니다.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자기의 그 지은 죄로 인해서 피해본 것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고 5분의 1, 20%에 대한 배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
속건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먼저 화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다시 기도하며 예배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이 잘못 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를 드려도 믿음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우리의 삶이 진전되지 아니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해결하지 않으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사람과의 관계 개선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가 뭔지 몰라요. 내가 죄 짓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목회자가 또는 제사장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참 힘든 일이에요. 목회자의 직업이라는 게 사람들하고 개인적으로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하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지적받는 것을 좋아할까요? 지적받는다고 해서 그 사실을 인정할까요?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을 회개할까요? 돌이킬까요? 고칠까요?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제가 그랬죠. 1장에서 하나님이 조직적인 명령을 하고 배치를 하고 구조를 짜서 어떻게 광야를 지나갈 것이냐. 이건 잘 마무리가 됐어요. 잘 이해가 됐어요. 잘 수능을 했어요.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죠. 제가 지금 오늘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예배 끝나고 나서 점심 먹고 나서 이제 권사님들하고 여러분들을 모아가지고 구역을 재편성하고 또 권사회를 조직하고 여성들을 조직하고 이런 일은 굉장히 걱정이에요. 사실은. 남편이 눈뜨다고 혼내는 아내들처럼 목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 이래서 싫다 저래서 싫다 할까 봐 굉장히 긴장됩니다. 사실. 예배는 잘 드리지만은 목회자의 지시는 안 받는다고. 사람들이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자기가 다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지.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순종할게요 하지 않는다고 제가 알아요. 근데 목회를 한다는 것이 뭐 여러분들 좋은 대로 마음대로 다 하세요 그런다고 될 일입니까?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대로 천국까지 갑시다. 그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문제가 있다고요. 우리 관계 속에 깨트려야 될 그런 굴레가 있다고요. 바르게 정립하고 나아가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요. 우리의 손이 교회 안에서 한 사람만 친하게 지내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우러져서 가야 될 그런 타당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조직을 바꾸고 구조를 개편하면서 그렇게 원칙으로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그런 환경들이 존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 시간에 굳이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데 근데 이런 말을 해도 예배 끝나고 나면 전혀 감동도 안 되고 변화도 안 되고 인정도 안 하고 은혜가 안 돼.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다르다 이거지. 단순한 이런 1장에서 4장까지의 조직 문제도 이해가 안 되는데 5장 이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겠냐고.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죄인입니다. 아무도 동의하지 않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요? 이 정도는 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들의 죄를 자복하세요? 자복 안 하잖아요. 옆에 사람 더 큰 죄를 짓고 가만히 있는데, 내 시어머니 더 큰 죄인인데 얘한테 더 나쁜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아요. 20%를 더해서 갚아요. 삭개오는 400%를 더하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야 그 나무에서 내려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가 주여 내가 유괴에 토색한 일이 있거나 과잉해서 징집한 일이 있거든 4배나 갚겠습니다. 그랬다고.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 죄 문제를 자복하고 그 죄를 지은 사람과 관계를 개선하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뱉은 말들이 얼마나 많은 비수가 되어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가슴에 상처를 주고 괴로움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장경동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방송에서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아내하고 전도사 시절에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6만 원 사례를 받고 살았는데 남의 집에 세대를 살았는데 그 주인이 참 잘해줬는데 김장할 돈이 없어가지고 그 주인 집에서 뭐 60폭인가 김장하고 버리는 그 이 배추 껍데기를 이렇게 김장하는데 도와주고 그걸로 이제 그때 담아가지고 자기는 하려고 주스 가지고 오는데 그 주인 아줌마가 그러더래요. 그 돼지에게 줄 거냐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버리는 것을 주스 가니까 그 돼지한테 줄 거냐고 그렇게 말한 게 평생 안 잊혀버려진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안정이 돼가지고 담임 목사가 되고 새 차를 사가지고 이렇게 줬는데 그 차를 몰고 그 집에 가서 그 주인 아줌마 앞에서 내가 이렇게 새 차를 샀다고 막 자랑을 하고 싶더라. 그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목사도 이렇게 참 그 상처가 참 치유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그뿐이겠어요? 어디 그것뿐이겠냐고요. 우리가 얼마나 남들에게 편하게 쉽게 함부로 말할 때 그것이 그 상처가 가슴에 새겨져서 몇십 년을 가는 줄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생각지도 않잖아요. 하물며 멀리 있는 남 같은 사람에게도 상처를 준다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상처를 사실은 주지.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형제간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겠어요. 우리가 내뱉은 말들이. 상처를 주려고 했던 말들도 심지어 있고 상처를 안 주려고 했지만 상처가 됐던 말들도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는 게 아니고 평일에 이런 잘못한 것을 생각하면서 자복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또 그 잘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해결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20%를 더 해주고 내가 뭔 죄를 지은지 모르겠거든 막 무조건 내 카톡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연말이 되면 스타벅스 쿠폰을 다 하나씩 쏴. 케이크 플러스 커피 2잔 내가 혹시 한 해 동안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커피 쿠폰이 더 필요하면 언제든지 답장을 주세요. 웃기는 얘기입니까? 한 해가 가기 전에 그렇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고 5분의 1을 더하여 갚고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번 주에 제가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그죠? 생각이 안 나면 제사장에게로 돌리려 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되죠. 구원의 감동이 있어야 되죠. 천국을 소망해야 되죠. 그러기에 앞서서 뭘 해야 천국이 가까이 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천국으로 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하도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천국이 오지. 죄 문제를 해결해야 성령이 오지. 죄 문제를 해결해야 구원이 감격이 우리 속에 있지. 예수 믿는 의미가 있지.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의 물질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여러분이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죄 지은 것들을 다 청산하고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다음 주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 그게 믿음생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탄핵 문제 때문에 정치가 시끄럽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지럽습니까? 당연한 거죠.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정치에서 무슨 소득이 있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세상이 정말로 나아가고 사회가 썩어 문드러지는 거 이상합니까? 아니잖아요. 쾌락을 추구하고 육신을 추구하고 세상의 젊음을 쫓아서 살다가 그렇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당리당략과 이기적인 그런 개인주의에 야합하는 그런 세상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 뭐가 이상합니까? 그럴수록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을까? 우리를 돌아보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정말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세고 계실까? 하나님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뭘까? 광야를 지나가고 이 훈련을 받으면서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은 누굴까? 깊이 생각하시고 통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순서를 따라 절차를 따라 민수기 5장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성령의 충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런 것도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주님 바라본다고 하면서 사명대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지 않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과연 예수 믿는 자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를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우리의 돌이키는 기억에 아픔이 있고 우리의 모든 잘못이 시인되고 인정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더 무엇을 얻을까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무엇을 베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은혜를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맛보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살아서 천국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죽어서 천국 갈 수 없다고 말한 그 말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